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들과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선언임과 동시에 오래도록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을 거점 삼아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에 지체했던 그 7지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여호수아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세 사람씩 그림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되고, 요단 또 동편에서는 갓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또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원래 기업이 약속된 기업이 원래 주어진 기업 분깃이 없었던 레위 지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성읍들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21장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제 더 이상 대적들이 그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구나. 손대지도 않고 코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진 그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받아 복을 누리는 지파가 있었던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했고, 그들이 가진 타락한 문화나 우상 숭배의 모든 행위들을 다 없애야 했습니다. 약속대로 받은 기업을 믿음의 기업으로,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은 바로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민족에게, 온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을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취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죠.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의 터 위에서 이제 주어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남겨진 문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학을 정해놓고 또 직장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3 1년만 이제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3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조기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내가 원하는 꿈의 직장에 들어간 단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그 타이틀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또 공부해야죠. 직장 가서 또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업무 처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다 주셨지만 이대로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함께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휘재 씨가 나오는 인생극장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은 안 보셨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나 보네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 개그맨이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래 결심했어,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 선택했어.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그냥 욕심이 나도 그냥 참고 견디자,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면서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겠죠. 한번 이 길로 가봤다가 아니면 다시 취소하고 이 길로 가보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의 살아간 일생을, 그리고 영생의 삶을 다 이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하면 살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려면 이 길을 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한 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파별 땅을 분배받을 때요, 어떤 지파는 크고 광활한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자기 지파의 인구 수에 비해서 비교적 좁은 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는 데에는 땅이 좁고 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는 비교적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까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을 차지했을 때 유다 지파는 남부 지역의 땅을 배정을 받거든요. 분배받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부여받는 데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유다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다시 말해서 지휘관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그만큼 풍족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남부 광활하고 요새하기 좋은 산지를 배정받게 됩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은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는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 지도자 지파로 또 쓰임 받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 땅에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된 것 같잖아요. 아, 이들이 그냥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땅을 받고 예언한 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85세의 노장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엄청 까다로운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해발 900m나 되는 그 높이에 헤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높은 고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 앞에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자신들을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기를 헤브론으로 보내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떼어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작게 보이는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합니까?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을 점령해야 이제 남부 지역을 순조롭게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은 지대를 점령해봤자 높이 솟아있는 그 헤브론 지대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유다 지파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 앞에서 85세의 노장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나눴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 못할 그 헤브론의 이 해발 900m 높은 산지, 험한 줄령을 넘어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고 장대한 고고한 그 아히만셋의 달메라는 그 거대한 이 용사들이 있는데 감히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는 그것을 점령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와 대단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에 몇 세라고요? 85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몇 세십니까? 김정수 집사님 81세십니까? 81세세요? 베드로 권사님 몇 세십니까? 비밀로 여자의 나이는 묻지 마세요. 신뢰가 되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40대의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갔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용맹함이 그대로 있거든요. 나는 아직도 건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세예요? 85세.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을 중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드빌리라는 곳까지 치고 내려가면서 남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지파의 중요한 이 어른이, 갈렙이라는 어른이 용기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도 갈렙과 같은 용기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남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갈렙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내가 우리 교회 갈렙입니다. 네, 여자분들도 다 뭐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남녀가 구분이 있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갈렙입니다. 네. 아멘. 네. 85세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90세가 될 때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젊은 나이인 40세에도 안악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한 지파의 어른으로서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드빌이라는 곳까지 치고 내려가면서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가. 그래서 제가 4월 5일 날 우리가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 봄운동회를 하는 것도 남선교회와 여전대가 조직되고 이것은 그 기세를 몰아서 지금 하나씩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목적도 있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들을 하나씩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또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지파 중에 가장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가 6만 명이 넘어요.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이들이 받은 땅은 생각보다 비좁았습니다. 좀 끼어있는 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눈앞에는 철병거를 가진 아모리와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단 지파에도 갈렙과 같은 어른이 있었거나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단 지파는 유다 지파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단 지파는 사실상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에 점점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레셈이라는 지역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살기 좋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600명이라는 용사를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좀 비좁고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차라리 다른 땅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아예 스스로 포기를 한 것이죠. 새벽 시간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철병거가 900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다 모조리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단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헤쳐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의 무장한 사람들이 600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자신들이 점찍은 그곳 레셈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선한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사사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명의 제사장이 이들에게 600명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 레셈이라는 지역을 차지하러 가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새긴 신상이 있었고요.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또 두었는데 개인 제사장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후에 좀 뒤에 나오는데 요나단이라는 이름인데 요나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요나단이 아니고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그곳에서 지금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한 집의 제사장으로. 밥 먹여준다고 하니까. 레이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은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갑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금방 요나단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신이 나가지고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지요 하고 이들을 따라가거든요. 미가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랑 가서 아니 왜 내가 만든 내 집안에 있는 신상이랑 드랍이랑 다 가져갑니까? 그 입 닥치라 그러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입 다물라. 다 죽는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게 어떤 신법입니까? 도둑놈 신부의 불량배의 아주 폭력배 아닙니까? 조직 폭력배도 이런 조직 폭력배가 없어요. 단지파가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그런 일을 아주 무자비하고 비참한 자신들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환경을 핑계대고 자신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편한 길로 간 것이죠. 계속 놀랄 일이 있는데요. 결국 이 북쪽 끝에 이 이름을 레셈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조상의 이름을 단으로 바꿔버리고요. 여기에 훗날 뭐가 세워지냐면요. 여로보암이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곳입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사명을 버리고 자신이 받은 기업을 버리고 편한 길로 쫓아간 이 단지파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놀라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단지파에는 계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극과 극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들, 정말로 철옹성과 같은 높은 산지의 헤브론을 갈렙의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고 기업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갈렙과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베들레헴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단지파는 자신들의 탐욕의 길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갔던 그 단지파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이젠 채 떠나간 단지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이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인생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도 기업으로 주셨고요. 자녀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일터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그래도 지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신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대교회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이 기업에서 우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갈렙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 자손 되대로의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통로로 쓰이고 싶으십니까? 불량배처럼 폭력배처럼 내가 원하는 편한 길로 걸어갔던 단지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갈렙과 같은 용맹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남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헤브론 땅이 영적인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대교회가 이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매우 피곤한 일이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고 내가 원하는 잠자리로 갈 수도 있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마치 갈렙이 용맹함을 가지고 결단하고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이 기도의 제단도 예배 자리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다고요? 내일부터 아닙니다. 내일부터 나오셔도 되고요. 네. 어메 착각했네 하고 오늘부터 자고 나오셔도 되고요. 3월 30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정복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기세를 몰아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점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옳지 않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또 타락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의 모든 지역들을 평정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직 차지하지 못한 축복의 땅들이 약속의 땅들이 다 점령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도교회가 이 지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